쉼이 있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이 시간은 우리 김종현 권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황금 들녘은 풍족하지만 삶은 팍팍합니다. 화려한 홈쇼핑 방송 광고 속에서 빈곤을 느낍니다. 어느 것 하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주님, 욕심으로 점철된 삶 속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건만 타인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이면 불행입니다. 초과잉 생산 시대에 얼마나 소유해야만 만족할까요? 주님,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게 하옵소서. 타인의 밥그릇에서 노력의 땀방울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건강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묶인 주님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에 코로나는 묻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과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팔아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기꾼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피해만 없다면 사회 문제에 대해 눈 감는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길 기도합니다. 내려놓음으로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소유욕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심신이 건강한 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멀리 규진, 아진네 가정에서부터 한나, 성한, 유난의 가정, 서율, 태율네 가정, 준, 주혜네 가정, 정도, 산인의 가정, 모든 가정이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느덧 다음 주면 추석이 왔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1년이 그냥 흘러봐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만 해도 남북의 경계선인 그런 지역에서는 총에 맞아서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1세기에 현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총에 맞는 사람들이 점점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임을 실감케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단이 낳은 비극이죠. 아직도 우리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실감케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우린 또 코로나라는 이런 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또 치르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 또 다 괜찮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살아야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으로 또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삶에 대한 전쟁을 또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평화가 존재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류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사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이죠. 우리 큰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학교를 간다 그러더니 학교를 가는 내내 수행평가라 그래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맞죠? 그것도 전쟁이에요. 어쨌든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또 그 점수가 자기 삶의 어떤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시작하니까 또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전쟁을 치러야 하고 우리도 뭐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래서 또 전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화라는 것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는 힘든 것이고 우리 안에 평화를 찾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없다면 참 기쁨이나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데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물질과 지위, 명예 그리고 권세가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행복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그 자체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행복은 완전하고 확실한 행복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 안에 평화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책도 많이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찾아봐야겠습니까? 성경에서, 그죠? 성서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고 하나의 큰 서사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간은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존재일까? 아니면 항상 불안한 존재일까? 어떤 것 같아요? 그쵸? 좀 불안한 존재인 게 사실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상황, 컨텍스트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불안한 존재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시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안정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제 창세기 쪽에서는 죄의 문제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죄에 관한 이야기죠. 창세기 천지 창조 부분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에 대한 거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완전히 안정된 동산, 유토피아 이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었는데 너무나 안정된 상황에 거기에서 불안한 존재는 오로지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냈냐면 욕망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
이런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래를 뱀과 사탄의 모습인 뱀과 하기 시작을 하지요. 인간의 욕망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욕망은 인간을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본성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욕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다른 곳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먹는 것만 보면 환장을 한다든가, 그죠? 찔리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아니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어느 한 군데는 다 욕심을 갖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평화로서의 노력은, 평화롭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욕망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욕심을 내려놓는데 그것이 평화롭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완전한 평화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욕망을 벗어버리고 감사를 우리가 입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갑자기 이 땅에 내려서 땅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평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감사를 우리가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하지 말라던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와와 함께, 아내와 함께 범죄하지요. 그러자마자 곧 죄책감에 벌거벗었음을 느끼고 죄의 열매인 불안과 공포에 쫓겨서 어떻게 하냐면 숨어요. 숨습니다. 숨는다는 건 뭐예요? 당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당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자아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아담과 하와는 숨어서 그 양심에 따라서 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그 불안감과 괴로움이 있었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감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거 먹으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기저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하면 불안감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 양심의 수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배워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어떤 망심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 그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윤리, 도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될 때 말씀 보고 하는 것이죠. 2020년 한 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배에 관한 이슈들도 있고, 드려야 되냐, 뭐 모여서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적인 양심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갑자기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새로운 기독인의 크리스찬의 그런 원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바뀔 수 있고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되는, 또 함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감에 죄를 지으면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까? 로 보면 첫 번째는 이미 우리는 해결됐다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의 고백은, 죄의 고백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죄를 씻음 받는다. 속죄, 대속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음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고 그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런 큰 죄들은 대속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떠나서 그거보다 좀 낮은 강도의 불안함과 불평함이 있기도 하다는 거거든요. 삶에 있어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화를 찾기 위해서 먼저 죄를 벗어버렸다면 죄가 아닌 우리의 삶의 무게를 통해서 괴로운 일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히 이 시대에 힘겹고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더라도 삶의 전쟁 속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만들지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분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뭐예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염려에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4장 6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감을 벗어버릴 수 있고 우리 안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잠시 찾아왔다고 해도 다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영원한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평화롭고 행복하지만 그건 잠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긴 평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군대를 기르고 뭐 무기도 사놓고 하는 게 뭐예요? 그로 인해서 서로 건드리면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쟁 억지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오늘 말씀에 4장 11절부터 뒤에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평화가 깨질 때를 대비해서 연습하는 게 뭐예요? 일단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러면서 여기 있는 우리 빌립보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비참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풍부에 많이 가졌을 때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할 때도 그리고 풍부할 때도 부자가 됐을 때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핍에 처할 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항상 풍부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단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너무 행복해 좋아라고 했을 때도 나중에 또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또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지금 날씨가 맑은데 이제 곧 비 오고 눈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한 석 달 안에.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고 항상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와 좋으면 와 좋아했다가 안 좋으면은 나 완전히 괴로워 나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기에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되냐?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그 팁을 그 마음을 우리의 색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쉼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지금 삶의 무서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의 중압과 스트레스 등 어디를 봐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위에 바다 위에 막 태풍이 엄청나게 와도 단 10m만 내려가면 그 밑에는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그 잠잠한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시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입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여러분 힘든 일 많으시거나 괴로운 일이 많으신다고 하지만 막상 그때 기도하시냐는 겁니다. 막상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좀 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평화를 깨는 행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마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평화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어렵고 변화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만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증인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쉼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먼저 의탁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맛보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평안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벗게 해주셨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탁하고 또한 할 수 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문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 삶이 그리고 이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 반 정도 될 정도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얼굴도 그립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따로 연락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잘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이웃들에게 또 저희가 먼저 손 내밀고 찾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죠.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이번에는 많이 안 움직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 가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 잘 주의해 주시고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뭐 얼굴을 나누면서 뭐 함께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주의 학생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를 찾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